이 제목으로 우리가 또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세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 마가복음의 어떤 서론적인 부분이라든가요, 이런 부분을 살피지 않으면 이 배경을 잘 모르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앞서서 이 마가복음의 어떤 서론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약간 복잡할 수 있지만 또 말씀을 듣고 나면 마가복음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됐구나 이해가 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모든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자, 그것을 알리고자 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데 있어서는 그 배경이 있어요. 가장 큰 배경은 뭐였냐면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 시간에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살펴볼 때 잠시 살폈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을 했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그 자신을 좀 지지할 수 있도록 그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야고보를 옥에 가두고 순교를 시켰어요.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좀 더 큰 사람 하나를 잡자 해서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들이고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 밤에 선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가 가서 그 묶였던 쇠사슬을 풀고 족쇄를 풀고 문을 열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끌려서 나오다 보니까 딱 나와서 보니까 광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그 기도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안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이제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 지역과 또 고린도와 또 그리고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마지막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리고 순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로마에서의 그 순교의 사건, 로마에서 가장 어떤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은 바울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이미 복음이 그 전파되어 있는 그 가운데에 가서 복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으로서 물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죠. 그러나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은 사실은 베드로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의 이 황제의 그 핍박에 네로 황제가 그 불을 질렀잖아요. AD 64년에 로마의 시내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왕국을 좀 크게 짓고 싶은데 그 건물이 막 막고 있고 그러니까 그 극장 건물을 갖다가 불태우려고 했던 것이 온 로마를 다 불태워버렸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느냐? 기독교인들한테 돌렸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 거다. 로마를 반대하고 그런 어떤 로마를 어떤 그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 막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 시작한 그 사건이 바로 그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그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과 또 복음으로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된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내용이 베드로전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뒤에 그때 바로 이 베드로는 순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 마지막 순교회 때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마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그때에 이
로마에서의 성도들이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정말 자신들의 믿음의 어떤 어떤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은 기독교의 어떤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을 만큼 로마에서의 기독교가 어떤 큰 타격을 입을 만한 그러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건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해서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마가가 이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서를 쓴 마가는 어떠한 사람이냐? 마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베드로의 어떤 사랑하는 제자인 것은 당연해요. 그는 그러한 모습은 건 당연한데, 그럼 이 마가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원래는 마가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있었던 인물로 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뒤 이어서 나오는 구절에 혼미불을 쓴 한 청년이 그걸 쓰고 있다가 발각이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누가 소리치고 발각이 되니까 그 혼미불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갔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은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이불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의 이제 옷 스타일인 겁니다. 옷 스타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불처럼 이렇게 둘러쓰고 이렇게 허리띠를 메고 그러는 이제 옷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간 한 청년 이야기 나옵니다. 이건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마가 자신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그 모두가 고난을 받고 다 도망갈 그때에 자기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연약한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지금 고난받는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 고난받는 그들이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 이거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잘 못 이기는구나.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두려움을 갖는구나. 나는 이렇게 해봐야 쓸모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보다. 이럴 바에는 예수 안 믿어. 이럴까 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이 마가 나도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그 어떤 회개하듯이 그 안에다가 하나를 내용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마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70인의 어떤 전도자를 파송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 있을 것으로, 그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근데 정확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마가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사건은 언제냐면 바로 아까 말했던 베드로가 그 옥에 갇혔을 때 그가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풀려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찾았던 자리가 누구냐면 그 마가라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을 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마가의 집을 간 거예요. 마가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향해서 가서 문을 똑똑거리면서 내가 여기 왔다 그러고 이제 문을 연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슨 귀신인 줄 알고 분명히 야고보처럼 죽어야 될 사람이 왔으니까 아이고 이미 죽어서 귀신이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곳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감옥에 갔다가 이렇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곳이 거기란 말이에요. 그곳에 가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거기서 있겠구나 하고,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그곳이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던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마가 다락방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마가의 다락방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마가의
그 어머니의 집에서 기도했다는 이 이야기가 그것이 전통적으로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가시셨던 그 장소를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성경적으로 어떤 근거가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려오는 어떤 전승에 의해서 그것이 약간 사실화되어진,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이제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마가는 상당히 믿음이 넘치는 사람이었느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도망가고 이런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상당한 그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생겨서, 흉년이 생겨서 지금 그 성도들이 많이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 바나바와 바울에게 그 물질을 모은 헌금을 가지고 가서 구제하도록 보내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제 그런 다 전달하고 다 했는데 그런 어떤 핍박의 상황들이 벌어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피난을 가고 이런 상황을 본 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마가를 데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데리고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안디옥으로 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누가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의 조카가 되는 겁니다. 이 마가는,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가 이 바나바의 누이예요. 바나바의 누이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누이인 그러니까 조카가 되는 거죠.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셋이서 전도여행을 갔다가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너무 힘드니까 마가가 안디옥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나는 도망갈래요. 나는 못 가겠어요. 하고 뒤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참 연약하고 유약했던 사람이 마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을 다시 출발할 때에 바나바가 마가를 불러다가 혼을 냈겠죠. 마가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도여행을 떠났으면 끝까지 같이 해야지. 네가 그렇게 도망가면 어떡하냐. 내 체면이 어떡하고, 그리고 함께 사역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한 사람이 이래서 되느냐 하고 막 책망을 했겠죠.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저 그럼 삼촌 따라서 다시 갈게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또 2차 여행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온 것은 서로 상의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중간에 도망간 놈을 또 도망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데려가느냐. 근데 이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 조카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막 가다가 큰 소리로 서로 싸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다툼으로 인해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났고, 바나바는 자기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로 전도하러 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헤어진 뒤로 바나바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그 이후로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된 전도 이 내용만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바나바가 전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바나바도 상당히 여러 곳에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구브로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다 그곳에서 순교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나바도 상당히 복음의 역사에 힘을 냈어요. 그런데 이제 마가가 바로 바나바하고 이렇게 따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느 시점인가 다시 베드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더불어서 베드로의 사역을 돕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활동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것은 로마를 뜻하는 겁니다. 예, 로마를 비유적으로 뜻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로마에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각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전할 때에 그때 함께 문안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예요?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가가 베드로의 아들이 아니에요. 마가 요한, 바로 이 그 전도행하다 도망갔던 그 마가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그렇게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베드로를 정말 돕고 그러한 어떤 위치에서 정말 이렇게 신앙의 성장을 이뤘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때에 마가복음의 내용은요, 사실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랬던 이유는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제자이기 때문에 마가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거나 했지만 그러나 12사도에 드는 그러한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그런 어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비율적으로도 많이 들어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베드로에게 배웠던 그런 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바라봤던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썼던 이런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과의 관계는 그냥 그렇게만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이 베드로가 죽은 뒤에는 아마 이 마가는 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그 몇 년의 어떤 그 전도 사역을 돕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를 보면 4장 11절 말씀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2차 로마에서 2차 투옥이 그랬을 때의 이야기거든요. 그때에 그가 정말 춥고 힘든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뭐냐?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가 보고 싶다. 나에게 참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미 마가는 바울에게 상당한 귀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그렇게 신앙의 어떤 성장을 이룬 그런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그러나 그가 점점 신앙이 자라가면서 정말 그 고난의 여러 역경들을 이겨나가면서 신앙의 사람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위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의 사망 이후에 그 순교 이후에 그 흩어져 있는 또 그 가운데 그 로마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이 마가복음의 기록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자, 이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서론 부분이 좀 별로 없어요. 그냥 바로 이어서 선지자의 글을 이야기하고 바로 요한이 세례 주는 장면 나오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시험 나오고 그리고 바로 복음 사역이 바로 시작돼 버리거든요. 1장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족보가 나오고 그렇죠? 누가복음 같으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요한복음 같으면 앞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이것을 그냥 서론 삼아서 딱 얘기하고 끝났어요. 그러나 이것이 작은 이야기냐? 그렇진 않아요. 상당히 함축적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서론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1장 1절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 그대로 예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어떻게 주어졌어요?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가 그 잉태한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마리아와 그 아기를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해서 파혼하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면서 그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아기가 나오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그는 누구예요? 자기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이름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란 이름은 구약에서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에 대한 이름의 그 헬라어적 음역입니다. 음역. 그러니까 그 비슷한 소리로 바꿔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뜻은 어떤 뜻이냐? 여호와는
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이 바로 그 이름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가진 이름을 헬라식으로 헬라어로 바꾼 것이 예수예요. 예. 그러면 그 예수란 이름은 아주 특별한 이름인가? 아니요. 그 당시에 예수란 이름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누구도 시비를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시비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예, 그랬는데 예수님이란 이름이 특별한 이유는 뭐예요? 천사가 분명히 계시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로서의 예수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그 본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름이 바로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우리가 다 잘 알듯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을 부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메시아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라는 이름을 이거는 이제 뜻을 의역을 한 거죠. 그래서 뜻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라고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들이 있습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 인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다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재건해서 다윗의 왕 때처럼, 그렇죠? 그러한 어떤 그 모세 때처럼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다시 부흥시킬 만한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인간 그리스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물론 그리스도는 그러한 인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가 이루신 그 세 가지의 직분은 어떤 것이냐?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신적인 요소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쳐준 대제사장으로서, 그렇죠?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그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시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을 위임받은 만왕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대사도의 역할로, 그렇죠? 우리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의 역사는 단순한 인간의 메시아가 아닌 신적인 어떤 요소를 가진 그러한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신약 시대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신앙의 고백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앞에 단어가 붙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로마인들,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은 더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가 뭐요? 그게 뭐 메시아요? 그게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들은 이해가 빨라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천사들을 표현할 때도 있고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분하여 표현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한 사람한테 그 이름이 붙여질 때에는 이때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것이 신성 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뭐예요?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과의 하나님과의 어떤 본질적으로 동등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신적인 어떤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신성 모독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신성 모독.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잡아서 신문할 때 대제사장이 물어보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게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맞다라고 하면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선언을 해요. 이것은 사형에 마땅한 죄다.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사형에 마땅한 죄다 하고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어떤 그런 큰 이름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공격하는, 가장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가장 어떤 그 뛰어난 인물, 영적인 인물, 대표적으로는 황제,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신의 아들들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영웅들, 우리가 그리스 신화라든가 로마 신화라든가 이런 신화들을 보면 다 보면 유명한 어떤 영웅들 이런 거 보면 무슨 신의 아들, 무슨 신의 아들, 온갖 잡신의 아들들이라고 다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대단한 어떤 신의 아들, 그러니까 참 믿을 만한 사람이지, 이렇게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의 아들이겠구나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모두가 다 들었을 때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한마디로 다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은 어떠한 분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제 그 이야기, 그 복음을 이제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좀 여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이제 조금 이런 이야기가 알아야지 이제 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사건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되냐면 이제는요, 이 그 구절의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번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원문 이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르케투 이러면서 그 시작에라고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이라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하면서 시작을 가장 먼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맨 처음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그 단어가 결국에는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시작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마가가 이 시작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밝히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재창조라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거듭난 우리들은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그러한 어떤 우리들의 모습이다. 결국에서 복음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사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1장 1절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내용을 가지고 바로 마가는 복음을 설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장황하게 앞서의 내용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딱 전파되면 자기가 아는 예수, 그렇죠? 고난 받으시고,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구원을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면 성도들이 그것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바로 마가는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이야기들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쭉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신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연이어서 뭐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 우리가 제목을 삼았던 이야기처럼 때가 참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자격으로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는 예수이시고 그는 그리스도로서 정말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어떤 핵심의 요소로서 그 근본이 되시는 그 자신의 그 권한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함축적으로 그 앞에 모든 내용을 딱 정리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라고 이렇게 바로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외치신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세례 요한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서서 뭐라고 나왔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과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세례 요한도 똑같이 외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와 예수님이 말한 회개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하는 회개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런 어떤 먼저 오는 그런 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어떠한 역할이냐? 그가 세례를 주는 것으로 인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함의 회개라고 해서 세례라고 해서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건 불가해요. 제사함의 역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의 죄를 물로 씻었다고 해서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어떤 거냐? 우리가 받는 세례는 죄 씻음의 표는 되지만 그러나 죄를 씻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죄를 씻는 역할은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세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것만큼은 갖고는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나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게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믿어야 할 건 누구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세례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어떠한 거예요? 진짜 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들에게 있어는 성령의 세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오순절파처럼 내가 기도하면은 막 성령이 오셨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갔다가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구약의 성령께서는 내주하셨다가 또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달라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구원의 역사를 적용시키시는 그 구속사적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이 시작점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저 그것을 준비하는 자일 뿐이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 그 외쳤던 이야기를 동등하게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그냥 정황의 그 이야기만 했을 뿐 실제적인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건 뭐예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 이제는 실행될 때가 됐다라는 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이 이미 실행되고 있음을,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때가 찼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 완전하게 이제 어떤 찼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 준비가 됐다. 이제 완전히 채워졌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때가 찼다라는 이 말은 뭐냐? 이제 구원의 역사,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도래의 때가 이제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이 이제 시작됨을 통하여서 복음의 사역이 시작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제 이 때를 중심으로 인해서 시작될 것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때가 참에 또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에.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존재는 뭡니까? 주권이 있고 그러니까 통치하는 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다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존재하는 거지만 그러나 세상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잠시 빼앗김. 그래서 사단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임금 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나에게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줄게.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어떤 아주 교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부터 시작되었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신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언하신 거였어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죠.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므로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래서 우리는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저 영원한 천국의 도래. 그래서 공간적 개념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새하늘 새 땅의 도래 그때에 얻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때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또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라는 건 어떤 겁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죄로 무너진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죄를
없애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방법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한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다 흘리셨어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피의 적용을 우리가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회개는 뭡니까? 단순히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완전한 변화,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완전한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이어서 고백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시인하는 겁니다. 단순히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서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의 생애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 다시 오시는 모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성도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장황하게 이제 서론을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어렵긴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견뎌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어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이겨내시고 십자가까지 이겨내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또 약속하시고 그 또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될 이유가 되고 이 고난의 끝에 우리도 부활과 우리도 이 고난의 끝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믿고 우리로 회개하고 그리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 이 말씀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지켜가도록 외치고 있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도 오직 죄 가운데서 영향받아 살지 마시고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어떠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이 땅을 승리해 가시는 그러한 천국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약속이 결코 우리 가운데 변치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